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래서 죄가 인생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땅한 만큼 사랑하지도 않고 마땅한 만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마땅한 만큼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마땅한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때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시죠. 영원한 죽음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영원한 벌을 영원한 형벌의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인생들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우주적인 반전을 일으키시죠. 복음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을 속량이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5번째까지 나눈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과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정리되고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게 오늘의 주된 핵심입니다. 우리가 나눴던 지금까지 이 복음의 결과,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상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소식이든지 그 목적이 있죠. 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 소식은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저에게도 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문자들이 계속 왔습니다. 일단 핸드폰 통신사에서 피싱을 조심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피싱 사기 유형 예방법을 또 보내왔습니다. 거의 매일 보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6월을 시작하면서 여름이 시작되면서 사실 거의 매일 재난 문자, 안전 안내 문자를 우리가 받죠. 나라와 지자체에서는 물놀이를 조심하십시오. 폭염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식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소식들은 피싱이 있다, 조심하라, 폭염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가요? 이 소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소식들을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피싱에 빠지지 않고 돈을 보호하는 것이죠. 폭염을 피하고 건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무슨 소식이든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올해 들어서 나이를 좀 먹었다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느끼냐면 이 가족 톡방에서 건강 소식을 퍼나를 때 이걸 나눌 때 나도 나이를 먹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사진과 동영상을 막 톡방에 올리고 탄산은 위험하다,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글이나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톡방에 올립니다. 제가 왜 이 소식들을 올려주죠?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건강한 육체를 넘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육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소식을 나누는 것이지,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인데 그 11절의 말씀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위한 대가를 먼저 우리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는데 어떤 것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죄인을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또한 대가죠. 복음의 대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무한한 사랑을, 무한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이고, 곧 하나님의 죽음이고, 곧 자신의 죽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신 그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굉장한 거죠.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도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모두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얻은 상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굉장한 겁니다. 복음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예배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한 대로 살아 이런 뜻도 전혀 아니에요. 복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거듭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 또한 복음의 결말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떤 복음의 결말로 여깁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라고 복음의 결말을 거기서 지어버려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을 더 기뻐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합니다. 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세상도 함께 좀 즐겨보겠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끝이 아니에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인생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자, 11절의 맨 앞에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9절과 10절에서 얻은 우리의 모든 상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뿐 아니라 복음은 거기서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뿐만 아니라, 즉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티켓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원한 삶,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쁨이 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프라이즈, 상, 그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과 저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어떤 고단이 있든지, 어떤 낙심이 있든지, 어떤 좌절과 환난이 있든지, 어떤 실패 속에 있든지, 어떤 실패를 겪고 있든지, 어떤 박해를 받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통째로 프라이즈, 상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죠. 그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요?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성령으로 언제든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상이에요. 성경에는 더 이상의 뿐만 아니라가 없습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복음의 끝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깊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달콤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인생을 할지라도, 어떤 상황의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큰 상을 주고 아무리 큰 행복을 주고 아무리 큰 좋은 것을 주더라도 하나님보다는 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쁠 수는 없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소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엔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건들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 많은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왜 대홍수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왜 무너뜨리셨습니까? 사람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기쁨을 모든 만민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방황을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광야를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까? 사자와 같이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작한 왜 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하고 왜 전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주신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슨 삶인지,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들이에요. 하나의 샘플들, 하나의 이기잼플들, 하나의 예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기뻐했죠.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신의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지금 숨이 멎을 만큼 정말 벅찬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리더였던 느헤미야도 이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기쁨을 알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알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거듭 말하노니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 사도 요한도 이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족쇄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매뉴얼이 아니고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에 주님 말고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주님 말고 땅에서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사그라져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바위벽이시고 영원히 내 목이십니다. 내 몸과 마음이 사그라져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바위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몫이 되어주신다. 내 기쁨의 몫이 되어주신다. 내 인생의 몫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기대지 않게 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나 행복은 우리에겐 그다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고 마셔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 궁극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걸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다른 많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다 배설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기쁨을 위해서 분투하십시오. 싸우십시오. 이 세상의 죄, 우리 삶에 드러나는 죄를 공격하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인생, 그 한 주, 그 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